폴 틸리히라는 조직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2006년에 출간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은 존재의 용기라는 저런 책을 발간합니다. 이 책에는 인간의 불안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은요, 첫 번째는 죽음의 불안입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 그러면요,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불안이 항상 우리한테 있냐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새끼들은 어떻게 될까? 내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의 불안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서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실패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의 불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인한 불안이 우리 마음에 늘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 틸리히는 이 세 가지 불안을 존재의 불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세 가지 불안은 늘 따라다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불안을 존재의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불안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인간의 내재 속에 들어있는 이 불안을 떨쳐내고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면 이 지긋지긋한 이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도요,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면서 화평을 누리면서 관계를 갖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늘 다투면서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하고 여러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은 너무너무 좋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불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칙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칭찬받고 그런 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거 먹고 내 육신이 건강하게 하는 거,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맺어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는 누구를 잡았냐 그러면 죄악된 인간을 잡고요,
나머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맺어주시기 위해서,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러지 못했다면 그건 안 되죠.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신앙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관계라는 것은 화평의 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돈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난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처음에는 돈이 있어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을 펑펑 쓸 때도 그의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돼지우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주업 열매를 먹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 아버지와 화평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불안이 그에게 다 닥친 거예요.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나 쫄딱 망했네.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받는 거야. 그러면 그런 불안이 그를 엄습한 거예요. 하루는 그가 큰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였고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저 돌아왔으니 내 아들이 돌아왔다. 소를 잡아라. 반지를 끼워라. 새 옷을 입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아버지와의 화평한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 돌아온 탕자는 그 다음부터는 그 아버지와 좋은 관계, 정말 사랑하는 그런 화평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그를 계속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존재의 불안, 그 세 가지 불안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누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리자 하는 말은 즐기자는 뜻입니다. 즉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자는 그런 말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화평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화평은요, 샬롬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침, 저녁 인사가 샬롬입니다. 우리처럼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침, 저녁 인사가 샬롬이었어요. 화평이었습니다.
또 누구한테 복을 빌어줄 때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샬롬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복의 개념이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 개념은 주로 물질적이고 물량적입니다. 우리는 복하면은 무엇을 떠오르게 되냐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것, 또 내가 출세하는 것,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이런 물질보다는 화평입니다. 화평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 다음에 이웃과의 화평,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잠언서에서 마른 떡 하나를 놓고도 서로 화평하는 것이 욕심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참된 축복은 화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샬롬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즐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좋은 시계를 갖고 있지만 이걸 즐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다가 시계를 놔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즐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항상 차고 다니면서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즐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요, 내가 다 알고 내가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늘. 여러분, 물질이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즐겨야지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아파트를 자신의 집으로 마련해 놓고 평생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집에 살면서 내가 그 집을 누리고 즐길 때 그 집이 내게 유익하고 또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집을 마련해 놓고요, 평생 세만 줬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직장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즐기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가정이 나한테 큰 유익이 되고요, 그 교회가 나한테 큰 유익이 되고, 그 직장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을 누리는 자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혼란하심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혼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과 잘 지내다가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앞규절에서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 첫 부분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어떠냐 그러면 환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환난이 닥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려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즐기는데 더 이상 방해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3절 4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데 더 이상 방해거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면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가 주어지냐 그러면 인내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주어지게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그 사람이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는 자는 전천후 경작지와 같습니다. 전천후 경작지는 비가 올 때도 경작할 수 있고요, 비가 오지 않아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가뭄이 들어도 그 밑에 땅 속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것과 같냐 그러면 수륙 양용 전기차와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이런 전기차를 개발했습니다. 땅에서 이렇게 전기차로 달리다가 물을 만나요. 호수나 이런 걸 만나면 호수로 풍덩 빠집니다. 여러분 전기차가 제일 약한 게 뭡니까? 수분에 제일 약하죠. 그 전기이기 때문에 거기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그걸 보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은 이 전기차가 배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배가 돼가지고 또 쫙 진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때뿐만 아니라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과 화평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금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고백은 오늘 본문에 다만 이뿐 아니라 하는 말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오늘 또 3절을 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환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거친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고통과 슬픔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 것처럼 보입니다. 고생이 늘 따라다닙니다. 불꽃이 위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환난이 늘 내 곁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준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힘입니다. 인내는 고난을 견디어 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강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는 피나는 노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권투 선수는 주먹을 움켜쥐고 샌드백을 두드리며 고된 훈련을 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42.195km라는 긴 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 뛰는 고통을 인내로 버텨내는 사람들입니다.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10km를 뛰는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절반인 하프 마라톤을 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긴 거리를 달리는 고통을 많이 겪어야만 근육이 튼튼해지고 폐활량이 좋아지고 끈질긴 인내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화평을 누리는 사람, 온전히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인내심도 늘고 또 하나님께 연단도 충분히 받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을 우리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으되 낙심하지 말라.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꾸지람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꾸지람을 하기 위해서 꾸지람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미국인 부부가 인형같이 예쁜 딸 셋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불행하게도 배가 암초에 부딪혀 파선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겨우 생명을 건졌으나 인형 같은 세 딸은 그만 물속에 영원히 잠겨버렸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들의 통곡은 듣는 이의 간담을 녹아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부모 잃은 고아들을 돌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두 부부는 의논 끝에 잃어버린 세 딸을 생각하고 부모 잃은 고아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아메리칸 캐롤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하고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고아원이 되었습니다. 그 고아원이요,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런 고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부는 세 딸 잃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수륙 양용 전기차처럼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또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저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저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